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평생 감사 책을 내신 정광 목사님이 계세요. 3차원의 감사가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if 의 감사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승진한다면, 우리 아들이 합격한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건강을 얻는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적 감사, 이것이 1단계 1차원의 감사다. 2단계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because of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붙는 감사, 그 감사를 2단계 감사 혹은 2차원의 감사라 부릅니다. 물론 이 감사도 대단히 귀한 감사이죠. 왜요? 그 감사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3차원의 감사, 이 3단계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단계 3차원의 감사.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괴물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4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1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상황과 너무 흡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너 들어야 돼 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너 이 말씀 듣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걸릴 확률이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1.4배나 증가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암울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를 들었대요. 그 들은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는 고통을 느낀대요. 온몸이
떨린대요. 그 소식이 뭐지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과거의 전쟁은 처참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한다는 이 소식 앞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처소에서 온전히 떠는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이 그에게 찾아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 양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히 서정적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잔인한 그림입니다. 참혹한 그림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완전하게 망하고 완전하게 초토화된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반전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 반전의 노래가 뭐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나라가 망해서 그리고 먹을 쌀 한 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하는 노래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엄청난 환란의 상황 속에,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 전체가, 선지서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의 질문,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괴롭힙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왜 이걸 보고 계시나요? 의인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항변.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을 응징할 거야.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이지요. 1장 12절에서 17절. 그런데 하나님, 그 악한 바벨론, 이방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 선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저렇게 씹어먹는데, 유린을 하는데,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걸 두고 보십니까? 저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버리는데 가만두십니까? 이 항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지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묵시가 뭐죠?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을 유린하는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응징하겠다. 저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여 초토화시키는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정한 때에 멸망시키겠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 묵시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내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했다. 그렇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노략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은 민족들이 너를 노략할 거야.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를 내가 응징할 거야.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정복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지요. 바벨론의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당장 눈앞에는 악한 자들이 역사를 주무럭주무럭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바벨론이 역사를 주무럭주무럭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를 통치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역사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역사 너머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악한 자를 응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이 망하고 악인들이 응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절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계시를 들었던 거죠. 아하, 그렇구나.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야, 강대국이 아니야, 악한 자들의 그들의 손길에 이 역사가 놀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너머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박국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아무것이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는 현실 도피용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근거는 섭리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잠깐만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1대1입니다.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샤라고 씁니다. 예샤. 그 뜻은요 안전, 번영, 승리, 구원, 이 네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해요. 구약에서 예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 용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 말이죠. 어떻게요? 사슴과 같이 내 발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발을 내가 사슴같이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 대단히 고고한 동물입니다. 통통 튀는 동물입니다. 힘이 넘치는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사슴이 급한 일이 있으면 5m도 막 날아간다는 거죠. 통통 튄다고요. 힘이 넘친다고요. 그래서 그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생 통통 튀게 만든다 그 말이죠. 높은 곳에 두시겠다는 말은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승리의 장소를 말하죠. 승리했을 때 높은 곳에 서서 칼을 빼들고 승리자를 외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나를 높은 곳에 두시겠다 그 말은 나를 안전하게 두시겠다. 나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를 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해 가시느냐고요? 내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삶 속에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고백이 터진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이 하박국의 반전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불후의 명작 신라권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가 육의 눈을 떴을 때는 그런 영감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감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멘토를 삼고 있는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께서 암 투병하면서 병상에서 쓴 글입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12지장, 췌장, 체중의 12kg. 엄청난 충격. 나뿐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수술과 투병을 통한 고난의 체험, 나도 병들 수 있다는 겸손의 체험,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 사랑하는 사람들의 통한 사랑의 체험,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오늘 밤 내 생에 커튼이 들이온다 해도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이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하였고 나는 자원하여 받을 이유가 없으나 내게 주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일이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은
수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서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를 하며 그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까지 20년 넘게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적.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머리를 밀었어요. 밀고 보니 밤톨처럼 미녀가 되었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머리를 민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들의 아픔이 보여요.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도 33년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저는 예수님보다 2배나 더 살았어요. 지금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이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예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하러 전화를 했다가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아예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에게 머리는 자존심입니다. 항암의 고통과 머리를 잃는 아픔 속에서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통화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없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니는 직장도 위태위태합니다. 사업은 어렵고 자금줄은 막히고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장사는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빚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몸은 병들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의사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갑자기 곁을 떠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없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상황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 덮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덮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감사가 기적이야.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열어. 감사가 너의 앞길을 활짝 열어갈 거야. 감사가 너의 인생의 궁극적 승리를 가져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